그러니까 지금 1절로 21절까지 보면 확연하게 눈에 이질적으로 보여지는 게 1절과 2절이죠. 그죠? 19절은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걸 우리가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너무 짧은 두 절로 전혀 다른 톤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게 두 개 같이 붙어서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무슨 편집에서 뭔가 잘못됐거나 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문예적인 이제 서술 기법을 잘 이렇게 관찰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일단 21절까지를 두 문단으로 나누면 몇 절 몇 절이 이렇게 나눠질까요? 예? 1절, 2절이 나눠지고 3절에서 21절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중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쏠려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근데 글의 양이 많아서 그렇지 내용을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글 구성을 우리가 한번 좀 잘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1절, 2절이 명령법으로 되어 있죠. 그죠? 긍정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정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정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문단의 명령 핵심 문장의 내용이죠. 명령법으로 되어 있고 부정명령법으로 명확한 센텐스가 딱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 3절부터 21절까지 한 문단으로 치면 이 문단에 명령은 뭐로 요약될까요? 조금 더 보태보세요. 보태라니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혹은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 그게 어디 나오죠? (3절에서는) 가증한 것은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 그죠? 19절에는 뭐라고요?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문장을 여러분 선택을 한다면 뭘로 하면 좋겠어요? 가정하다는 말은 부정하다는 말과 맥이 비슷한 이제 톤이긴 한데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실래요? 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실래요? 가정하다는 것도 본문에 있고 부정하다 본문에 있는데 선택을 할 때 뭐를 선택할 거예요? 이때는 어떤 의미도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반복된 단어가 핵심 단어가 이제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리스트를 쭉 이야기할 때 사이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어. 시소를 타죠. 타다가 마지막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그러나 정한 것은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부정명령법으로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 부정명령법의 한 표현하고 대칭되는 우리의 핵심을 만들면 너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또 첫 번째 위의 문단의 2절은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입니까? 2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명령법이에요, 서술법이에요? 다시 직설법이에요. 그죠? 직설법이죠, 그죠? 성경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문법적으로 두 가지라고 제가 늘 설명했죠, 그죠? 명령법이 있으면 그 명령법을 받쳐주는 게 뭡니까? 직설법입니다, 그죠?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법은 이렇게 행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죠, 그죠? 너희가 행하라. 그 문장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행하라.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또 다른 문장 하나 더 제시되는데 그 문장은 어떻게 두 개가 연결됩니까? 이는 혹은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는데 너희들이 내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자이다. 거룩한 자이다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거룩해 했다는 겁니다. 자, 좀 그 이야기는 계속 저희들이 성경을 볼 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명령법이 하나 주어졌고 그 명령법은 뭐로 받쳐줍니까? 너희들이 누구냐 하는 것 때문에 이 명령은 너희들에게 합당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2절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100%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을 행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두 개는 전형적으로 바울 서신이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할 때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항상 교차적으로 문장으로 교차적으로 하든지 문단을 교차시키든지 항상 두 가지는 양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두 개는 항상 같이 쌍을 오는 거죠. 자, 그렇게 두 가지가 표현됐다면 지금 두 번째 문장 3절에서 21절까지는 부정명령법은 우리가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정했죠? 그죠? 그러면 직설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네? 21절 가시겠습니다. 상반절만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자,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러니까 다 찻띠고 포떼면 위에 문단과 밑에 문단은 딱 있어야 될 내용은 딱 다 들어있는 겁니다. 위에 문단은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베지 말고 털을 밀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3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그게 3절하고 그리고 19절을 합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 했고 19절 끝에도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장의 내용은 뭐예요? 그 다음에 리스트만 그죠? 항목만 그냥 쭉 나열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단에서 직설법은 뭐요? 2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단어나 문장의 숫자의 양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죠, 그죠? 그러니까 먹어야 될 짐승이나
어떤 동물의 리스트만 다 빼면 핵심은 그렇게 딱 반복법으로 되는 거예요. 뭐가 반복되는 겁니까? 명령법이 반복됐어요. 직설법이 반복됐어요. 직설법이 반복된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직설법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동일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또 하나는 식문화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런 걸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별하면 두 개는 먹는 문제하고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의 인식 가운데 먹는 문제하고 죽음의 문제는 약간 그 친숙함이 있어요? 아니면 약간 다른 분야로 우리가 보통 느낍니까? 친숙하게 느껴져.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묻는 겁니다. 친숙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어떤 개념이에요?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의 항목이에요? 죽은 자를 대하는 거하고는 평소에 밥 먹는 거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다른 분야이죠, 그죠? 상식선에서 보통 우리의 그냥 일반 생활하는 어떤 그런 주변에서 경험의 어떤 그런 분류를 볼 때 일반적으로 먹는 생활하는 거잖아요. 어떤 성전에서 어떤 식탁 예식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일반 일상생활에서 너희들이 고기 먹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반 생활에서 보통 밥 먹을 때 그냥 소박하게 늘 먹는 밥, 혼자 먹든 같이 먹든지 뭐 이렇게 하여튼 먹는 것의 일상 전체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위에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태도하고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어떤 그런 내용인데 여기는 같이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이걸 뭐로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이한 분야의 거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두 가지는 경건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삶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무게 있는 동질의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하고 연결시켰어요?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두 가지 항목을 딱 반복하면서 반복법으로 했잖아, 그죠? 서술의 양은 엄청나게 차이 나지만 서술 방식은 딱 명령법, 부정명령법과 직설법을 딱 놓으면서 직설법의 내용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는 그 문장, 그 단어까지 동일하게 주고 실제로 명령법에 해당하는 내용은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일상에서 늘 눈 감아도 별 생각 없이도 늘 그냥 하게 되는 그 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교차적으로 반복하면서 두 가지를 이어붙이는데 자, 그렇게 내용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술 방식에 의해서 이 두 가지 메시지는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 없이 식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식 자체로서 이게 어떻게 강조되는지 그 자체로서는 특별히 없는데 이게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같이 나왔을 때 이 식의 무게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을 대하는 태도하고 식의 문제는 같은 무게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술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일단 그 무게를 여러분 잘 염두에 두고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자기 몸을 벤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근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의 털은 이 표현이 그죠? 히브리의 표현 방법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머리털 전체를 이야기한대요. 요 앞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머리털 전체를 이마 두 눈썹 사이에 있는 요 이마 위의 털 전체를 이걸 아주 표현한 전형적인 표현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는 주로 누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걸까요? 이방인들이 그죠? 이방인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문화에서 그렇게 이질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 문화의 안에서 죽은 자를 문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될 때 이거는 어떤 의도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 몸을 이렇게 벤다는 말은 자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자해를 해요? 죽은 자 앞에서 왜 자해를 합니까? 슬퍼서. 그죠? 슬퍼서 자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는 거하고 같은 선상이 있습니다. 그게 좀 더 극단적으로 가서 자해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문상 간 사람 말고 실제 유가족들은 망자의 죽음 앞에 자해를 할 만큼 그 슬픔을 비통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하면 이 당시에 이것을 과도하게 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그 죽음의 사태를 그렇게 슬픔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슬픔으로 이제 그 죽음을 이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해를 하기도 하고 머리를 미는 거는 왜 그렇겠어요? 좀 다른 의미가 있겠어요? 하면 같은 선상에서 다른 표현일까요? 슬퍼함의 다양한 표현 중에 그죠? 뭐 티끌을 막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이해를 합니다. 학자들도 고대 이런 문화를 보면 머리털을 미는 거를 자기에 있는 모든 고난, 모든 즐거움을 다 우리가 금식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형태라면 아주 젠틀하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이제 머리를 미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보통 경험에서도 머리 미는 행위를 우리가 하잖아요. 어떤 퍼포먼스로. 언제 해요? 시위할 때. 그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나는 너무너무 슬프도소이다. 자해를 하지 않고 아주 공식적으로 머리를 이렇게 미는 거죠. 슬픔의 극단적인 형태를 머리를 미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죽음을 두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하나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왜 그럴까? 두 가지는 다 일단 슬픔에 대한 초점으로 누가 이해됐습니다. 그죠? 자, 이 슬픔을 극도로 표현하는 것은 이면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을 수 있대요. 뭘까요? 자, 이 문화는 지금 우리 문화권하고 거의 같은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전통적인 우리 생활 문화에서 망자를 대할 때 어떤 이런 정서들이 있는데 슬픔에 대한 이야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슬픔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 슬픔을 극도로 표현하는 것은 혈육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극도로 표현을 과도하게 극단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슬프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건 개인차가 있겠는데 극도하게 표현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이제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혼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믿고 혼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은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도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하죠. 그까지는 동일한데 이방인들하고 우리가 차이는 뭘까요? 이방인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혼을 신적 세계에 들어가서 적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에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으로 상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자의 죽음, 슬프다는 것을 또 극도로 표현하고 육으로서는 완전히 슬픔을 극도로 표현을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망자의 영혼이 영의 세계에 있으면서 귀신으로 존재하면서 지금 육신의 세계에 어떤 선악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들처럼 몸을 베거나 머리를 물거나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이 두 가지 대해서 경계하라는 거겠죠. 그죠? 자, 이 두 가지는 둘 다 중요한 건데 육에 초점을 맞추면 슬퍼하는 그 자체에 있고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 그 영혼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 표현 방법의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이해를 할 때 이것은 오늘날에도 죽음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떤 인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또 표현을 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한테 이방인들이 죽음을 보는 관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보는 관점이 전혀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런 행위는 아니어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관점을 우리 속에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경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죽음은 우리 손에 우리 권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권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관할 수 없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을 바라볼 때 죽음은 슬픔이에요.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슬픔은 전혀 배제되나요? 배제되지는 않지만 그게 원 정신은 아닌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죽음은. 죽음은 우리 손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죽음은 슬픔의 정서가 전혀 배제되지는 않지만 죽음의 본질은 슬픔과는 다른 영역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정하고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죽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명확해질 때 이방인들은 취하는 태도와 다른 태도를 우리가 취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잘 볼 때 우리가 불신앙에 서 있는지 신앙에 서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라 말라 하기 전에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상식선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어떤 죽음의 실체나 죽음의 기억이나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내가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하는지 하나님이 살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난 13장의 본문에서도 어떤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어떤 주체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사랑하는지 보기 위해 한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닥칠 때. 내가 잘 섬기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것도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종의 어떤 과제가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으로 딱 닥쳤을 때 일단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점검이 되는 것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두 가지가 그렇게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어떤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이 나의 죽음이든지 다른 사람의 죽음이든지 과거의 죽음이든지 지금 죽음이든지 미래의 죽을 것이라는 것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현재 내 인식에 확 현실 문제로 딱 부딪혀 왔을 때 내가 어떤 인식을 하는 거예요. 슬픔이 전혀 배제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게를 둬야 되는 것은 슬픔이 아니고 감사와 안식과 기쁨과 영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을 상대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사건은 많지 않으니까 개인마다 이렇게 다 있냐고 묻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이 실제로 경험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태도하고 좀 비슷하게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 있어요. 죽음이 아니어도 죽음의 상을 가진 어떤 사태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죽음을 우리가 자주 만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일상 속에서 내가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려고 할 때 죽음이라는 사태 말고 다른 것을 경험할 때 그가 유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뭘까요? 예?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들으려고 하는 영역은 전혀 아니지만 그건 진짜 또 그런 게 있네. 그죠? 그건 또 다른 영역, 잠에 대한 인식은 또 죽음하고 관계된 굉장히 밀접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죠. 제가 지금 오늘 그쪽으로 가려고 하진 않고 다른 거. 예? 질병이라는 거. 질병과 사고나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재앙들 그런 것들은 곧바로 죽음에 대한 태도가 거의 같아요. 자, 그러면 죽음이 나한테 현실적 문제로 확 닥쳐오는 경험은 하라고 되는 게 잘 안 되면 생각해보라. 그래가지고 막 의도를 하려고 수련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커튼 쳐놓고 뒤에다 뭘 숨겨요? 관 짜놓고 막 거기서 들어가서 죽음을 어쨌든 오지 않는 죽음이지만 당장 죽일 수는 없잖아요. 칼대 댈 수는 없는데 하여튼 죽음을 현실적으로 한번 이렇게 느껴보라고 죽음을 가장한 것을 막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꼭 죽음이 아니어도 우리가 죽음을 상대하는 같은 어떤 인식들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질병, 사고, 그 외에 각종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재앙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는 죽음을 대한 방식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태도는 어디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생사관이 어떠냐가 점검되지 않으면 질병에 대한 태도는 자꾸 껍데기만 자꾸 만지는 겁니다. 질병에 대한 태도는 어디에서 정리가 되어야 돼요? 생사관에서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대하거나 질병을 대하거나 각종 사고를 대하거나 어떤 재앙의 다양한 형식을 나의 현실적 문제로 확 왔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적어도 1세기 전에 기독교 복음 선교 초기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문제의식으로 다가오지만 지금 과학주의가 거의 만연하게 되고 이런 귀신이나 종교식에 대한 세계관들 거의 거쳐지는 우리 일상의 21세기 사는 우리 삶 속에는 후자보다는 전자의 적용점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적어도 믿는 자가 맞이하는 죽음은 슬픔보다는 기쁨과 감사와 안식과 영광을 대하는 것과 같은 형식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그렇다 치는데 병든 거는 그게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영성, 생활 영성 가운데 질병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태도가 성경의 기본적인 태도에서 한참 어긋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세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자기 위치를 항상 이탈하게 만들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항상 무효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돼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명확하게 근원적에서 묵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가서에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어디를 최대한 가라고요? 초상집을 잘 다녀라. 잔치집에 다니는 것보다 초상집에 다니는 게 경건에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건수만 있으면 뭐를 묵상해야 돼요? 맞는 말인데 뭘 묵상해야 되는가 하면 죽음을 묵상해야 돼요. 건수만 있으면 그림자만 비춰도 그림자의 본체인 죽음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표리부동한 신앙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죽음은 그렇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죠, 그죠? 제가 지적 동의를 묻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그렇게 할 거냐, 뭐 실제로 그랬냐 이걸 묻지 않고 여러분의 영적인 지혜, 영적인 깨달음에 근거한 판단에 의하면 이 죽음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할 때 내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상대할 수 있겠죠? 있어요? 오케이, 그건 믿을게요. 그런데 한 번 더 물을게요. 누구의 죽음이냐에 따라서 또 그게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죽음에 따라서 또 이게 또 다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내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가 서겠다고 내가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게 누굴까요? 가족 중에 누구? 자식이 되겠죠, 그죠? 생물학적으로 먼저 가지 않아야 될 뒤의 세대가 내가 살아있는데 실제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인류를 기본적인 인륜적 욕망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에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자식의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가장 극단에 가 있는 극단에 가장 긍정하기 힘든 자식의 죽음하고 내 죽음을 딱 갖다 놓고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 죽음 앞에 정직한 신앙의 태도를 공고히 하면 우리는 어지간한 세속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견지할 수 있어요. 자, 됐죠, 그죠? 그런데 각자의 몫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고 문제는 우리가 죽음을 자주 맞이해요. 죽음 비슷한 걸 자주 맞이해요. 죽음 비슷한 걸 자주 맞아요. 이게 어떻게 정리되는가? 첫 번째 뭐라고요? 질병에 대한 거. 질병은 죽음과 관련할 때 질병은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어요? 질병은 늙어서 들어오는 질병이 있고 늙어서 자연스럽게 오지 않은 질병들이 재앙처럼 다가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 태도는 비슷해요. 약간의 차이에서 대부분 우리 정서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당하는 질병이나 나이 들지 않고도 요즘은 나이 들어서 오는 질병 같은 게 옵니까 안 옵니까? 요즘은 막 오는 시대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적인 이제 조류가 이렇게 있는 거죠. 10대에 암도 오고 뭐 뇌졸중도 오고 나이 들어서 맞이하게 되는 질병, 다양한 질병 이제 10대, 20대도 막 오는 그런 이제 이상한 시대가 이제 됐다 그러죠.
질병을 상대할 때 질병은 퇴치 목록이에요? 죽음은 퇴치 목록이에요? 죽음은 퇴치 목록이 아닙니다. 죽음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죽음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오는 겁니다. 같은 선상에 있는 질병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겁니다. 그게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한은. 그러면 질병도 퇴치 목록이 아니에요. 질병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질병은 퇴치 목록이 아니라고,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질병이 오면 두 가지가 경험되는데, 질병이 가지고는 육신의 감각이 느끼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질병이 가져다 오는 죽음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우리가 퇴치를 하거나 어쨌든 그거는 극복해야 될 어떤 과제로 무게 있게 다가오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질병으로 오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그거를 극복해야 되거나 퇴치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100세 시대가 된 이 시대일수록 어디에 집착이 강합니까? 생에 집착이 강해요? 죽음에 강해요? 생에 강한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를 살면서 죽음을 정리가 됐다면 그 죽음과 같은 선상의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죽음이라는 사건과 질병이라는 사건을 두고 세상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영적인 인간의 근원적인 자기 존재에 대한 묵상으로 가지 않고 이걸 가지고 뭐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로 장사를 하는 겁니다. 남의 죽음도 죽음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이익의 도구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문화가 엄청난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뭐요? 질병도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을 퇴치해야 될 의사들이 뭐를 기대해요? 이 땅에 질병이 없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질병이 만연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시장은 질병을 극복해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소명을 받았는데, 생애 전체를 지배하는 의식은 뭐예요? 질병이 만연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한테 와서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핵심은 뭐예요? 물질에 있는 거죠. 이 연결고리의 연쇄적인 선순환, 악순환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선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이웃나라가 대박을 맞는 거죠. 질병이 그 한 사회를 엄습하면, 어떤 지진이나 무슨 각종 재앙들이 지나가면 반대급부로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이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것은 모르지만 그걸 의도하고 그 메커니즘을 끊임없이 열망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문명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각자의 몫인 겁니다. 그럼 내가 질병이 들었다 하면 질병의 퇴치로 봐야 돼요? 죽음을 묵상하는 계기로 봐야 돼요? 우선순위는 죽음을 묵상하는 걸 우리는 가야 돼요. 퇴치로 가면 그 악순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퇴치로 가면 그것을 열망하는, 그 질병이 만연하기를 원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크든 작든 질병이라는 문제가 닥치면 우리가 치료를 묵상해야 돼요? 죽음을 묵상해야 돼요? 죽음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럼 죽음을 묵상하면 치료를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그건 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치료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각자 몫이 달렸는데 선순환으로 갈 건지 악순환으로 갈 건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질병을 인해서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악순환에 편승하는 거요, 선순환에 편승하는 거요. 선순환에 편승하는 겁니다. 다시 악순환에 편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도 않은 질병을 예측해서 돈을 많이 모아놓는 거는 선순환에 준비하는 거예요, 악순환에 준비하는 거예요. 악순환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하고 전혀 반대에 있다니까요. 자, 내가 어디까지 갈지 좀 이렇게 좀 걱정되죠? 걱정되죠? 많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각을 들어서 딱 해서 이렇다 저렇다 규정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규정을 하는 게 어떤 생명의 경향성이냐, 죽음의 경향성이냐,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은 만큼 실천할 수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질병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죽음을 뭐라 그랬는데? 저주라 그랬어요? 축복이라 그랬어요? 축복이라고 선언을 어차피 했는데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원통한데 거기다가 돈까지 쏟아붓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나 죽음에 대해서 내 거 말고 다른 사람의 질병이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질병의 본질을 나누는 게 맞아요. 질병의 악순환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성경에는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신앙의 선순환과 같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있기는. 그죠? 그건 돈을 써서 하는 거예요? 돈 안 쓰고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돈 안 쓰는 걸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 질병의 치유도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질병을 퇴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질병을 퇴치하느냐 죽음이라는 그거는 그 실체는 오기 때문에 그걸 잠시 물릴 수 있는 질병의 치유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뭘 목적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과 영적 질병의 퇴치를 우리를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육의 질병과 육의 죽음에 대해서 넘어서고 극복하는 어떤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과 죽음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죽음을 당한 자나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나 그 유사한 질병에 사로잡혀 있거나 질병 고통 중에 있거나 질병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우리는 거기에 부응하는 마음을 합치는 것은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심각한 질병, 그 질병이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말 섬뜩한, 인간적으로 보면 인륜적으로 굉장히 섬뜩한 질병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맞이했을 때 질병을 이야기하지 말고 바로 죽음에 대한 주제로 우리는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준비 안 됐으면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선뜻 비치는 어떤 질병을 끌어안고 씨름하는 자에게 질병 가지고 논할 필요 없어요.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고 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남에게 말하는 것은 뭐 일상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가면을 쓸 수 있지만 죽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잘 안 되겠거든. 내가 본질적인 문제에 깨끗한 정리가 내한테 안 돼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상당히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작년부터 나오셨던 조성래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벌써
거의 뭐 죽음에 가까운 질병을 세 개를 1, 2년 사이에 그래 거치고 병원에서 엄청난 수술을 짧은 시간 동안 몇 번 하고 그 약을 이만큼 쌓아놓고 이렇게 살고 계세요. 뇌졸중이 왔기 때문에 몸도 어눌한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원래 불교에 수행을 하고 있던 사람이어서 어떤 종교심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열려있던 상태여서 기독교 신앙을 몇 년 동안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아주 잘 수용을 하시고 신앙을 가지게 됐죠. 되고 이제 말초신경과 관련된 질병이 또 하나 더 와가지고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 쓰러지면 머리도 깨지고 코도 깨지고 안경도 부러뜨리고 이렇게 너무 위험해서 나오지를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런 질병을 저렇게 서너 개를 안고 저렇게 병원 다니는 것도 참 대단한 정신력 아니면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잘해요. 하고 죽음에 대한 어떤 태도나 살아있을 때부터 삶에 대해서 아주 강단이 있는 아주 멘탈이 아주 이렇게 강한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신앙을 딱 체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는 일에 전혀 갈등 없이 잘 이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벌써 전부터 장기 기증 다 해놓고 있고 죽으면 병원에 자기 시신도 기증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한번 제가 교회에 못 나오기 시작하면서 몇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을 했는데 한 번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한 번은 자는데 신세 타령이 한 번 나오더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룻밤 그렇게 소갈이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털어버렸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전혀 그런 기운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생활 성경 쓰기 하시면서 하루 식사생활 혼자 사는데 식사생활 아주 간단한 식사생활을 아주 일정하게 식사생활을 잘 하고 있고 병원에 갔다 오는 거 이런 거 잘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새롭게 정리해드리고 이제 이분은 시간만 남은 것 같아요. 약이 계속 지연을 시켜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몇 년 사이에 겪었던 질병 보면 이건 이제 시간 문제예요. 몸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의식 뚜렷하고 거동이 약간 불편한 거 외에는 뭐 정신도 멀쩡하고 밥도 잘 드시고 잘 계신데 약 기운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뭐 치료가 잘 되든지 몸 잘 건사하라든지 이런 이야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심약한 사람도 아니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몇 마디 하니까 자기의 사생활을 쫙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말 꺼내다가 이분이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있는 삶을 잘 이렇게 지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한 형제가 조금 몸의 질병 때문에 죽음의 진도를 조금 빨리 2배속으로 3배속으로 지금 그렇게 앞에 두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형제를 우리 가끔 신방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질병을 잘 친구 삼아서 있는 동안 관계 맺은 많은 사람들한테 생명의 자세를 가지고 살고 인격적인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가는 동안 우리가 그 사람이 죽음을 우리가 옆에서 같이 맞이해가는 그 과정이 저와 우리 공동체가 그를 가까이 하는 동안 우리한테 죽음을 정말 깊게 정말 나의 죽음처럼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내가 갔는데 정리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혼자 있는 것은 힘든 것은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 갇혀 있는 것, 뭐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형제들하고 형제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가 돌아가면서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형제님 가정에 한 30분 정도 방문해서 얼굴 대하고 안부 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정하면 좋겠다. 그래 제안을 했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에 대한 것이든지 친인척이 되었든지 그 죽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길게 죽음에 대한 태도나 우리의 정서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정리가 돼야 되고 그 정리된 고백이나 관점을 우리의 질병을 대하는 문화나 죽음을 대하는 문화로서 우리 가운데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각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기 때문에 주일날 이런 선언이나 신앙 고백은 그렇게 버젓이 하고 있고 삶의 일상은 불신자처럼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고 머리를 밀고 그런 데 우리가 훨씬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해야 되고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분명한 일상의 태도로 가져가고 우리의 죽음들이 그렇게 세상과 다른 방식의 죽음을 대하는 방식,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 죽음을 기억하는 방식이 우리 가운데 이방인과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어떤 죽음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시대를 힘있게 주장할 때 일어나는 어떤 모습이 되겠죠. 자,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됐을 때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과 유사한 다양한 삶의 과정들을 대할 때 그렇게 적용하고 부정명령으로 이방인같이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먹는 것도 뭐만큼 중요하다? 죽음에 대한 태도만큼 중요하다는 강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글 쓰는 양식을 통해서 그렇게 먹는 것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음이라는 주제를 딱 갖다 놓고 나란히 두고 먹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경륜 때는 이경륜에 맞는 방식에 먹는 항목을 나열했지만 지금은 그 항목의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 정신이 중요한데 그 정신은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을 이야기해요. 정함과 부정함의 분명한 경계선은 이경륜 시대는 정함과 부정함이라는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삼경륜 시대는 생명과 반생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영, 혼, 육에 있어서 생명과 반생명 영역이 생명에 부합하는 가치는 정한 것이 되고 생명을 멸시하고 생명을 폄하하는 그런 가치는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생명이 있을 때 영생명이 있을 때 뭐가 부정한 거예요? 육생명은 부정한 것이고 영생명은 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혼적 생명이나 영적 생명을 뒀을 때 뭐가 부정한 거예요? 혼의 생명이 부정한 거예요. 혼의 생명하고 육의 생명이 있을 때 뭐가 부정한 거예요? 육의 생명이 부정하고 영의 생명이 정한 거예요. 혼의 생명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정서적인 영역. 그런 부분 또 다른 주제로 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정함과 부정함의 영역을 가지고 먹는 것을 기준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먹는 것에 대한 기준은 주보를 여러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최고 하단에 식에 대한 성경적 원리는 성경을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합 정리하면 이 5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삼경륜 시대에 우리의 식의 문명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태도하고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무게는 그렇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용에 들어가면 첫 번째 정하게 먹는 식의 생활은 어떤 거예요? 첫 번째, 몸에 맞게 먹어야 된다. 이 몸이라는 것은 생리적, 생체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의 생리에 건강과 활력을 만들어주는 그 기관으로서 어떤 식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 섭생에 맞는, 섭생이라는 말은 날생자고 섭은 섭리할 때, 다스리다, 공고히 하다, 견고하게 하다, 잘 통치한다 그런 의미의 섭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활력 있게 하는
몸을 강건하게 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몸에 맞게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본문에 있었습니다. 뭐 하게 먹지 말아야 된다? 핏째 먹지 말아야 된다. 타자의 생명을 해롭게 하는 선상에서 먹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가해자가 내가 아니어도 가해자가 가해한 어떤 것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먹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 이런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죠.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함께 식사뼈로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이 식사는 시공간적으로 다 단절된 식사지만 우리는 정신적인 영적인 존재로서 모든 인류의 식탁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식탁에서 이 식사가 한 식탁에 연결된 다른 생명이 배려되어지고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식을 내가 봤을 때 합한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생명의 양식, 영적 양식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 네 번째 들으면 예수님의 성찬과 이제 만나게 돼요. 그죠?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양식으로 기억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공급을 기억하는 그 영적 공급은 또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은 어디까지 가요? 마지막에 공동체가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문화는 식의 문화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성경 전체적으로 굉장히 층위적으로 아주 가장 낮은 육의 영역에서부터 천상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식의 모든 정신은 전포할 것을 담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세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식에 유독 모든 의미를 식에다가 다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상의 영성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 일상의 영성은 어디에 모아졌냐면 식에 모아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문화적인 명령을 식이라는 양식 속에 영육간의 모든 의미들을 담아놓고 그거를 통해서 세계관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가운데 계속 가르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식은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식사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각자 개인 가정에서 혹은 사회생활에서 먹는 그 식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식에 대한 깊은 묵상이 신앙에서 죽음을 대하는 것과 동일한 무게로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걸 봤을 때 우리의 식의 문화는 세속적이에요, 거룩해요? 우리 현 상태를 묻는 겁니다, 지금. 예? 우린 식에 아무 생각 없어요. 그 말은 죽음에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죠? 혹 두 중에 한 가지 생각이 있다면 적어도 죽음에는 생각을 두고 있지만 식에는 이렇게 무게 있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썬데이. 주일만 크리스찬인 겁니다. 평일에 크리스찬 되려면 평일에 어디에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먹는 데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먹는 데 신앙의 경건, 기독교 세계관적인 모든 의미가 먹는 데서 정확히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공동체가 아니고 무슨 공동체가 돼요? 평일의 공동체가 되고 일상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식탁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관념과 예식에 우리는 다 맡겨놓고 일상은 전혀 배제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적은 주일 중심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뭘 우리는 기대합니까? 동네 안에서 매일매일 영성을 매번 확인하고 그걸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생활 공동체를 지향하고 우리도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무게중심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식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 또 전망들, 또 가르침들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만들어가는 중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을 함께 적용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